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디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을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왜 그러신 것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삶을 생각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쇼도 아니고 종교적인 쇼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선교철만 되면 새벽지장이나 노동하는 현장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표라도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겉으로는 관대하고 아량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종교적인 쇼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이중인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관심과 인기를 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신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하는 행동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뜻만 확고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왜 그러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직하게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을 씻어주셔야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왜 씻어주시냐고 묻는 베드로마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발을 씻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정도가 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외에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이 섬김을 위한 섬김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는데 단지 사람들의 종노릇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섬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해도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의 지각이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 그저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밤새도록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가 동이 터오면 온 세상이 한순간에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전까지는 캄캄했던 진리의 세계가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부로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을 공부해도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깨달으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10번 올라갔다 와도 성령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며 공부한 제자들, 그 중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쾌해져요. 왜 그때 그런 일이 필요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표시로 귀뚫은 종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두 발을 다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를 장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길로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 절대로 제 발을 씻어주실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신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에 발을 씻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음을 받아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음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나 헌신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발을 먼저 씻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그냥 혼자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훌륭한 밑에 깔려있는 죄로 오염되고 그 동기에 불선함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선을 행한 것이니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아예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모가 아니면 돕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목욕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목욕까지 좀 시켜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고 말씀하셔요. 새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욕을 하고 발을 씻은 자와 목욕도 하지 않고 발을 씻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발을 씻는 것보다 먼저 근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발만 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발을 씻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았고 전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판단력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일이 없으면서
단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그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목욕한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늘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때로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똑바로 가르치셔야지 그거 허비하면 어떻게 하냐고 주님을 가르치려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그래도 발을 씻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절을 맞이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진 사람으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육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